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금년 104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지 않으시네요. 참 대단한 연세이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실 만큼 건강하시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100세 되던 해에 책을 한 권 썼었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 예습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 김영석 교수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의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겁니다. 이분이 행복 예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0살 될 때까지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행복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취미 생활과 그리고 적당한 휴식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예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강조를 하셨는데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할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 2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한 2명이 누구냐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이신 김태길 교수님과 숭실대 철학과 교수이신 안병욱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분들일 겁니다. 물론 이 두 분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김영석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 절친인 두 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그는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함께할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남편. 목사님, 내 남편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인데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친구 같은 자녀, 또 친구 같은 성도, 또 절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친구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쓰신 분 중에 함석헌 선생이 있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이 쓴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는데 이게 친구에 관한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하니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평생에 이런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집에 있을 때라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라도, 내가 밤에 잘 때라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가? 나는 어떤 경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생애에 더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만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지 친하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친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예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내 속마음, 속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내 곁에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열이 나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옆에 서서 약도 먹이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옆에서 나를 간호하시는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을 하고 언언하고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속마음이 이런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비난과 비방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마치는 대로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과 그리고 염려를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는 시간이 국내선을 포함해 가지고 8시간 30분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여기 김해에서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가는 이 여정이 8시간 30분, 또 가자마자 내일 아침에 첫 비행기를 타고 알마티에서 따르즈라는 지방으로 또 1시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일정인데,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봐서 알겠습니다만은 한 8시간 30분 정도 비행기를 타면은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게다가 거기 가자마자 3일 동안은 현지 목사님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 제가 오전 시간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선택 선교사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목사가 한번 카자흐스탄에 오면은 막 오는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얼마나 사역을 만들어 놨는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간다 할 걸, 사역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 제가 거절도 못하고, 목사한테 말씀을 부탁하는데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보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3일 동안은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알마티로 넘어와서 주일까지 빛과 소금의 교회 교인들 만나고 식사 대접하고 또 헌당 예배 드리고 선물 전달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그쪽에는 유달리 또 겨울이 빨리 와가지고 현재 그쪽 기온이 2도에서 5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30도에서 살다가 갑자기 2도에서 3도 되는 이게 열대 왕국에서 겨울 왕국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올 때에 두꺼운 옷을 챙겨 가져와야 됩니다. 네이도 챙겨 가지고 오고 모자도 챙겨 가지고 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반팔 입고 지금 에어컨 틀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패딩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온 차이가 30도 나는 그런 지역에서 갑자기 가게 되면 신체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체력이 그래도 40대 50대 같으면 제가 막 할 수 있었겠는데, 지금 이 목사 나이가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제 노인네가 거기 가서 그걸 하려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명절을 쉬었습니다만 저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게 가야 되겠는데 이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생겨서 주님께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목요일쯤인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도 함께 가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꽂히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도 함께 가는데 뭔 걱정을 하느냐. 제가 그때 임 목사의 마음속에 내가 참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보고는 믿음 가지세요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진작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될 때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곳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갔다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생기다가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생기고 때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라도 그렇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걱정하게 되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염려하게 되는가? 그럼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내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고 겁이 나고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앞부분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 계시다 그랬습니까? 문 밖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 나 혼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도 나 혼자고 직장에도 나 혼자고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두고 나 혼자 가니까 항상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염려가 생기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이 정신과 의사의 말에 한편 동의를 하지만은 한편 아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취미생활로만 계속 해 나가면은 영적인 상태가 더욱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취미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 가면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친밀하게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바탕화면에 탁 열면은 제일 먼저 뜨는 그 화면에 누구 사진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폰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대략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폰의 바탕화면에 자녀들의 사진이 있다면은 그 폰은 누구 거겠습니까? 예, 엄마, 아버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폰의 바탕화면에 손주의 사진이 있다. 그럼 누구 겁니까? 분명 그 폰은 할아버지, 할머니일 겁니다. 임 목사 폰의 바탕화면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결혼하시고 손녀들 사진 막 보여주면서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 바탕화면에 제 집사람 사진은 싹 사라지고 손녀 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탁 손녀 사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탁탁탁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만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 바탕화면에 그 자녀들의 사진이나 아내의 사진이나 손녀들의 사진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성경책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친밀하게 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생애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